인간에게 있는 병은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또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신 분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체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는 마음의 병,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병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목사가 된 프로스터 목사는 모든 병의 대부분이 마음의 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인간관계에서 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갖가지 마음의 병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성품이 좋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유 없는 초조와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병이 치료되게 되면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병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이 의식과 무의식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빙산에 나타난 부분과 빙산의 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과 속에 감추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내재해 있는 그 무의식의 병이 결국은 그 의식적으로 이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받은 자극적인 그런 것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밖으로 또 사람에게로 그것이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쁜 성격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가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풀지 못하고 그것이 정신질환과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이 무의식의 병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깊이 내재해 숨어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병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병도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인간에게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영적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왔던 감정이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더 나아가서는 교만이고 외식까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모습만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과 생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에 병이 있고 마음과 무의식의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치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바로 이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 한 절 속에 두 가지 치유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 치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치유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 끝에 무서운 이렇게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맞으면 사람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찢겨져 나가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이 찢겨져 나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은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실 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그리고 온갖 연약함과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괴롭히고 우리를 굴레 씌우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했던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가 살면서 무거운 삶의 짐으로 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그걸 다 구분해 놓았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보통 성경을 눈으로 읽으시다가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내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 입으로 큰 소리 내어 읽으시고 그것을 나의 귀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에 각색 병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읽는 순간에 어느 순간일지 모르지만은 주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가르치심이고, 두 번째가 전파하심이고,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복음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눌려 있고 병을 치료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크고, 성경에 이런 각종 병이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날도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신체적 장애가 있다든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 안에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병과 관련된 많은 그런 병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살려낸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도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이 치유의 기적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지만 지금도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죄인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으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구원의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음의 크신 능력과 복을 받지만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마지막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음입니다. 나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육체적 질병도 있거니와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있고, 우리의 타락된 영혼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도, 이런 것도 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치유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영혼까지도 치유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의 답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총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끊겨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치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거기에서부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그 죽음의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합니다.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더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 두려움, 저주, 실패, 살인, 절망감, 온갖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 죽음마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갖가지 병을 겪지만 그 병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온갖 다른 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죽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거든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자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꾸짖기도 하시고, 백부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사건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의심과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그가 고쳐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고쳐질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믿었을까요? 군대의 귀신이 들려서 밤마다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쇠고랑이로 묶어놔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건강해질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은 의심입니다. 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믿어지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심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의심합니다. 여러분, 기대는 믿음이 아니고 동의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신의 환경과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병,
자기 환경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마귀는 온갖 거짓 환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실패와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24절에 있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의로운 삶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 의인되는 것도 복음이지만 이 나음도 복음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과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육적 괴로움 고통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1장 찬송합니다.